찬양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감사합니다. 불러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 입장에서 찬송을 드린 건데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을 더 사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어린이와 같은 우리도 더 사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봅니다. 말씀은 마태복음서 1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서 1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봉독해드린 마태복음서 18장 1절부터 6절을 본문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자, 제자들의 질문은 천국에선 누가 큽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라는 말씀으로 읽힙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라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세 부분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첫 번째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라는 말씀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천국에 입장할 때 그런 어떤 조건을 말하는 겁니다. 자, 주님은 이것을 결탄코라는 말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결탄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절대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에게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여기 예수께 나와 라는 말이 관심 있게 읽히는데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발생할 거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자들의 입에서 천국이란 말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천국에선 누가 크니까? 자, 이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그 첫 마디 천국이란 말을 들으면서 과연 제자들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신앙심이 깊어서 하늘나라를 꿈꾸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곧 알게 되죠. 다시 들어보십시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선 누가 크니까? 천국에선 누가 크니까? 자, 방점이 천국이 아니라 누가 크냐라는 것에 찍혀 있습니다. 보니 이 제자들은 천국보다는 누가 큰 자인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자들도 천국에 관심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누가 큰 자인지에 더 큰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면 천국에 대한 관심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천국에선 누가 크니까? 이 말을 보면 누가 크니까 이 말만 들리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먼저 우선순위가 좀 바뀌었죠. 먼저 천국을 구해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야 크게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면 크게 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곳에 있지도 않은데 크게 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이 우선시해야 될 그 천국에 들어가는 일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제자들은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속으로는 크게 되는 것을 꿈꾸면서 겉으로는 거룩함을 구하는 것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음속의 생각과 말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마음으로는 크게 되는 것을 꿈꾸고 있으면서 말로는 천국을 언급하는 그런 이중성을 이제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이 이 세속적 가치를 이루기 위해 하늘의 거룩한 표상을 이용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때 교묘했습니다. 이들은 먼저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자신들이 구하는 그 세상의 가치, 즉 크게 되는 것을 감추려고 시도합니다. 이들의 목적은 천국이 아니라 크게 되는 것입니다. 이 크게 되는 것이 천국의 속성과 완전히 상반된 세속적인 것이어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그것을 교묘히 감추면서 구한다는 것이 더 문제가 됩니다. 위선입니다. 자,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 보시기에 천국에 합당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어린아이와 같아지라고,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른들은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과는 반대로 순수함을 바보 같은 것이라고 비웃습니다. 겸손을 나약한 것이라고 거절하고 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어른들의 모습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다른 무엇보다 일단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고 볼 일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일 우선이고 제일 중요한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제일 시급한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겁니다. 자, 천국에 들어가려면 또 겉과 속이 다른 그 표리부동의 모습을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입을 맞추면서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이러한 이중성을 버리고 진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묘한 위선을 떨쳐내야 됩니다. 마귀도 교묘하게 광명의 천사로 위장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 위선을 떨치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천국을 자기들의 성공의 수단 정도로 언급하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나왔지만 천국과는 거리가 먼 자들입니다. 이들은 무엇보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기 어린아이들과 같이라는 말은 어린아이 같은 그 동일함에 준하는 모습을 갖춰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어른이 어린아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이는 될 수 있습니다. 동일함에 준하는 그런 비슷한 모습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되면 됩니다. 그럼 됩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선택사항은 아닙니다. 이 일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절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돌이켜, 결단코라는 말이 강조됩니다. 다시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좀 세게 들리지 않습니까? 자, 여기 돌이켜라는 말은 확실히 방향을 전환하다라는 뜻입니다. 삶의 방향이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처럼 변해야 됩니다. 어린이처럼 순수하게 말과 의도가 같아야 합니다. 마음과 행동이 일치해야 합니다. 이중성처럼 악한 것은 또 없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어른이 되면서 사람들이 점점 순수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본 어른들은 그렇습니다. 제 주위의 어른들은 왜 그렇게 한결같이 단순해지시고 간단해지시고 순수해지시고 깨끗해지시고 이렇게 고결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지 않은 어른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누군가 같이 얘기하잖아요. 야, 어른들이 옛날 어른들이 아니야. 뉴스로 한번 봐라. 아, 어른들이 어떻게 그렇습니? 이런 말을 할 때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본 바로는 전반적으로 어른들은 다 그렇게 순수해지시는 것 같습니다. 아주 간단해지는 것 같습니다. 젊을 땐 그렇게 복잡하고 아주 뭐 어지럽게 그렇게 뭐 이런저런 모습을 띠고 살다가도 아주 간결하게 간단해지는 그것은 보다 진실성에 이렇게 접근하기 때문에 그 연륜, 그 지혜가 그렇게 상당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정말 다행인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표리부동한 이중성의 모습을 띠고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돌이켜 확실히 방향을 전환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주님은 이렇게 속과 겉이 달라 외식하는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자들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혹독하게 야단치시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는데 23장 2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자,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자, 외식하는 서기관들,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 아름답게 보이지만 안은 죽음 그리고 그 더러운 것이 가득한 자들, 이들을 주님은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들에겐 절대 천국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들에겐 그냥 지옥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단어 결단코라는 말을 보는데 이 말은 결코 뭐뭐가 아니다. 예가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와 천국을 들먹이는 제자들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되면 여러분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끔뜨끔한데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바꿔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지금 천국에 들어갑시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간단한 말씀인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면 됩니다. 어린아이에 준하는 모습을 갖추면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제 외식하는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한 모습을 다 해결해서 진실되면 됩니다. 교묘한 그런 방법들을 쓰던 것을 다 중단하고 순수함을 회복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될 겁니다. 점점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돼서 천국에 들어갈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서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겁니다. 반드시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큰 자가 되라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말씀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서 큰 자가 되라. 여기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란 말인데 이 말은 천국에서의 위대함의 척도를 말합니다. 큰 자가 되는 것은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는 말을 통해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가치의 전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는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다시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자, 본문에서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고 물으며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때 이들의 관심사는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의 입을 주목하던 저들은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상상치 못한 대답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앞에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어린아이들과 같아져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라고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춘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자, 이것은 세상의 가치와 질서에 반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에선 자기를 높이는 자가 큰 자가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조건을 갖추고 자기를 높이려고 별별 수단을 다 발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때 제자들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서 크게 되고자 하는 욕망을 감추지 못하였고 세상의 이치를 따라 저들도 크게 되기 위해서 아주 부단히 노력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자, 20장을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저들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청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20장 20절.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자, 그때 다른 제자들이 이 사실을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막 분을 냈죠. 자, 이것은 뭐 청탁한 자들이나 나중에 그 소식을 알게 된 제자들이나 모두가 다 한 가지로 크게 돼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로 이제 불러다가 말씀하여 주셨죠. 세상의 집권자들이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권세를 부리는 줄 알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고. 너희 중에 누군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말씀들을 보면 이게 바로 천국에서의 질서를 말해준 겁니다. 그리고 이 천국에서의 그 위대함의 척도를 말해주는 겁니다. 천국에서 위대함은 낮아지는 것에 있습니다. 작아지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위계 질서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에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자입니다. 자, 다들 높아지기 위해 큰 자가 되기 위해 모든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어린 아이들에게 1등이 되라고 책임합니다. 너는 누구보다 더 앞서야 한다고, 높이 서야 한다고, 많이 갖추고 많이 가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인 양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를 낮추라 라고 하십니다. 이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십니다. 자, 이것이 중요한 것은 이것이 천국의 가치이고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길 원한다면 우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길 원하는 사람의 최선입니다. 사람은 무조건 자기를 낮추는데 열심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최선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최선은 그렇게 낮춘 사람을 높이는 일입니다.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다릅니다. 사람은 낮추고 하나님은 높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낮아진 자가 천국에서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낮아지게 살다가 천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높아질 수 있습니까? 그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거기서 질서를 세우고 그 질서를 실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 때 가장 낮아진 사람을 거기서 높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낮아진 자들을 높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인 겁니다. 사람은 그래서 끊임없이 낮아지는 일을 통해 낮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에게 천국이 허락되고 허락된 그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큰 자가 되게 하여 주실 겁니다. 이게 천국의 질서이고 원칙이고 천국에서의 위대함의 그런 척도 기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흔히 얘기해, 아유, 이번 생은 글렀어. 이런 말들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이번 생에선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땐 뭐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뭐 아니 많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이 사십시오. 낮아진 자가 되시고.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뭐 다음 생 이렇게 얘기하던데 우리 때에게도 다음 생이 있습니다. 그건 어디서의 생이냐면 천국에서의 생인데, 거기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겁니다. 낮아졌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더 낮아지기를 힘쓰십시오. 낮아진 만큼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높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이 부분에선 다 아멘 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시는데 한 번만 더 합시다. 여러분들이 천국에선 제일 큰 자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라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말씀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얻게 되는 그런 존귀함의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본문 5절은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와 같이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놀랍게도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자, 지나친 비약 같지만 주님과 함께 하려면 보잘것없는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됩니다. 다시 들어보십시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자, 어떻습니까? 너무 좀 심한 말씀 같지 않습니까? 에이, 어떻게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했는데 주님을 영접한 것이 됩니까? 웬만하면 내가 그러려니 하고 그냥 주님 말씀이니까 들어주려고 그랬는데 이것은 못 들어주겠습니다. 에이, 너무하셨습니다. 주님. 어떻게 그 조그만 애 영접하는데 주님을 영접한 것이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봐도 이 말씀에서는 뭐 한치의 그 농담조, 그 예적인 뭐 다른 것들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렇다라는 것만 느껴질 뿐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겁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주님을 영접한 것이 되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말씀에서 주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자신과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가 곧 예수님 자신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아니, 많이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말씀처럼 어린아이를 영접한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영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영접이 갖는 소급성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소급하여 주님을 영접한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서에서는 비슷한 그 소급성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10장을 보면 그것이 기록되는데 10장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이제 너희를 할 때 너희는 제자들인데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제자들인 너희들 영접한 자는 나를 영접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입니다. 제자들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자,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해요.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영접하면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꾸 어떻게 됩니까? 거슬러 올라가. 이게 소급이란 말인데 거슬러 올라가 미치게 되는 그 어떤 것입니다. 자, 영향력이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했는데 하나님에게까지 미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소금력, 소금성이라는 건데 마태복음서는 그것을 말합니다. 작은 어린이를 영접하면 거슬러 올라가 소급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제자들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렇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면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바로 영접이 갖게 되는 그런 소급성입니다. 영접이라는 행위는 거슬러 올라가 하나님에게까지 이르는 소급성을 띠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42절에 10장 42절에 이렇게 말하죠.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에게 생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 그가 상을 받습니다. 아니, 상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결탄코 잃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작은 자 하나를 영접했는데 그게 자꾸 소급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큰 상을 불러온다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되는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작은이란 말입니다. 작은이란 의미가 계속 마태복음서에서 강조됩니다. 자, 이 작은이란 말은 헬라어로 미크로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것은 아주 작은 것을 말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유래된 말이 마이크로라는 영어 단어입니다. 마이크로는 어떤 단위 앞에 쓰여서 100만 분의 1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죠? 어떤 1m 앞에 쓰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 1m의 100만 분의 1. 1cm 앞에 쓰이면 1cm의 100만 분의 1. 그러니까 단위가 100만 분의 1로 쪼개지는 아주 작은 그 미세한 작은 것을 말할 때 바로 마이크로라는, 그러니까 마이크로칩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머리카락 굵기에 몇백만 분의 1 이렇게 쪼개면서 마이크로 나노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귀에 익숙하게 듣는 단어들 아니까 마이크로가 아주 작은 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서에서는 이 100만 분의 1을 가리키는 그런 작은이라는 것이 강조됩니다. 이 작은 것이 어떻게 되냐면 커진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 세계고 하나님이고 그리고 너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서 볼까요? 우리가 볼 건 13장 31절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져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라. 뭐라죠?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작은 것이로되 이게 미크로라는 말입니다. 이게 마이크로라는 말이죠. 모든 씨보다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겨자씨가.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풀보다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게 된다고 말이죠. 자, 밭에 심겨진 그 아주 작은 겨자씨 처음에는 미크로, 마이크로 아주 작은 씨였어요. 근데 자라서 나무가 되고 가지가 되고 그곳에 공중의 새가 깃들이게 되었어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는 주님이 이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한 거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천국은 그런 것이다. 작은 것이 심겨졌는데 나중에 나무가 되고 가지를 뻗어 그곳에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품고 그리고 유지시켜주고 쉼을 제공하고 그리고 그 평안이 있게 하는 그 어떤 그게 바로 천국이라고 그렇게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은 어디로부터 시작됐다고요? 미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주 가장 작은 그 어떤 것의 100만 분지의 1 같은 그것에서 시작된 거죠. 아주 작은 겨자씨로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근데 그 씨앗은 작은 것에 머물지 않고 자라서 크게 돼서 공중의 새를 품는 그런 나무가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서의 천국은 작은 것이 자라서 형성되는 것이에요. 이 작은 것의 특징은 뭐예요? 소급되는 거예요. 계속 커지면서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역에까지 이제 이르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그래서 마태복음서는 뭐라면 천국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그래서 작은 것이 너무 소중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아요. 작은 씨앗이 자라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죠. 작은 나이 하나를 영접하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됩니다. 보잘것없는 그 작은 것에서 시작된 것이 하나님께 이루고 하나님의 영역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일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작은 것이 갖는 의미를 알았어요. 이게 작은 것이 너무너무 소중했어요.
그래서 작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마치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주님을 영접할 때 그 영접하면 오게 되는 그런 모든 존귀함을 함께 얻고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본문은 말해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하는지를 이제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보십시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입니다. 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때 어린아이와 예수님이 동일시되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면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되십니까? 다시. 어린아이를 영접한 자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예요. 그때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면 내가 예수님처럼 영접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영접하는 입장에서만 계속 이제 읽어서 나는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돼. 그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야. 여기서 끝나지만 영접받는 그 어린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 같이 되라 그랬잖아요. 어린아이 같이 됐어요. 어린아이 같이 되면 영접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접받아 존귀한 사람처럼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것은 너희들이 영접을 받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이게 다 이렇게 순환되고 있잖아요, 말이. 어린아이를 영접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되라 그랬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면 어린아이처럼 영접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자, 또 복잡하지만 그런 겁니다. 이것만 이해하십시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말은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방법이었고 계획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실천사항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세계에선 여러분 어린아이가 예수님처럼 영접받습니다. 그 나라에선 여러분 어린이가 존귀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면 내가 존귀한 자입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우리가 만일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데 성공한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큰 자고 천국에서 존귀한 자입니다. 예수님처럼의 그런 존귀함을 얻게 될 거예요. 자, 이것을 여러분 10절에서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 본문을 넘어서 뒤어 나온 10절인데 18장 10절. 상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니다. 그 어린 아이들의 천사들이 항상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뵙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지켜보시는 눈길을 여러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없인 여기지 말라고. 그들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늘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고 있다고. 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고?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어린아이에게 쏠려 있어요. 자, 이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한 자나 어린아이가 되어서 영접을 받는 자이거나 모두 천국에서 존귀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 존귀한 자가 주님과 함께합니다. 영접하는 자가 영접된 자와 함께하고요. 그리고 영접된 자가 영접하는 자와 함께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과 함께하고 우리가 누군가에서 영접을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영접을 받는다면 또한 예수님과 함께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은 영접이란 단어 안에는 뭐가 내포되어 있냐면 받아들이는 건데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면 함께한다라는 의미예요. 함께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땐 참 초라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아프고 상한 일을 만나면서 우리가 좌절도 하고 우리가 낙담도 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 꼭 알아채고 느끼고 그 사랑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얘기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든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영접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함께하면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의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라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돼서 나처럼 존귀한 자가 되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께 영접받은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또한 우리를 영접하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일치된 자고 연합된 자고 그래서 우리는 한 운명이고 우리는 미래를 함께 할 거고 아니 현재부터 함께 하고 그래서 우리들은 뭐냐면 예수님처럼의 그런 존귀함을 살아가는 자야.
아니, 세상에선 어떤 판단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취급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 기준, 척도 이것은 완전히 뒤집어진 것이에요. 이것을 꼭 알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데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한 자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그랬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말은 뭐였어요? 첫 번째, 천국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돼서 천국에 들어가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될 겁니다. 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라 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춰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라는 말씀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꼭 부디 여러분 낮추는 일에 성공하셔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존귀한 자가 되라는 거야. 주와 함께 하라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이 돼서 주님과 함께해서 주님처럼 존귀함을 입고 주님처럼 존귀함을 누려라 라는 말씀이에요. 존귀한 여러분들이 되기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우리를 허락하셔서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시고 천국에서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받고 누리는 여러분들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아이